5월 첫째 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헌문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오늘도 구별 안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무엇이 간데 사랑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보다는 저희들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지언제 생각으로 지언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으로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온전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소동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가 나라가 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말씀이 살고 기도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 우리 사랑의 교회가 큰 쓰임 많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지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헛다짐은 천다하고 이제 모이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어서 우리 사랑의 재단을 사랑의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너희는 그 나라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하신다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더욱더 붙들만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아버지 다 우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하나하나 더욱더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밭이 하국토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만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걸씨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예배 시간이 됐지만 참석치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끼어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가져오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넘어가요. 네. 됐습니다. 네. 16절에서 17절 주보 참조하시는 게 더 좋을 거면 주보에 이제 다 같이 돼 있거든요. 자,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룻과 같이 어머니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가 왔네요. 네, 어린이가 왔네. 제가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가 올 줄 알았으면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건데, 예, 제가 제 예상이 믿음이 없네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다가 안 오시는데 이제 어린이가 안 오는데 어린이 설교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어린이가 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 제가 준비한 설교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뭘 잘 모르잖아요. 잘 몰라도 순수하잖아요. 막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갑니다. 물론 뭐 때로 뭐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긴 하지만 뭔가 뭐 지나치게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고집을 버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내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자, 우리에게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려주시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려주시고 아이와 같은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고집이 꺾입니다. 아멘. 저도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집 부리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룬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어린이 설교도 하고 아이들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이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해가지고 흉년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이 원래는 좀 안 좋습니다. 모압의 때문에 음행해가지고 24,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적대국으로 그럴만한데 그 시기에는 사사시대에는 이제 출애굽하고 그 뒤에가 사사시대인데 그때 다행히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 수 있었던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이들이 이제 나오미 가정이 이제 모압으로 갔죠. 모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흉년 때문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죽죠. 말론과 기름 둘째 아들 다 죽죠. 그러면 누가 남냐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자 3명만 이제 남자는 다 죽고 남자 3명은 다 죽고 여자 3명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이렇게 모압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오래 한 20년 30년 이렇게 살았으면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10년 만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게 죽었던 게 아닙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병에 걸리셨거나 이렇겠죠. 그래가지고 남편만 죽는 것도 아니고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아들도 한 명만 죽는 것도 아니고 둘이가 다 죽어요.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니까.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계속 어렵죠. 힘들죠. 우울하죠. 답답하죠. 제가 누구를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제가 특정지면 누군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 모압 땅에 그냥 머무르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모압 땅에서 지금 자식이 다 죽고 어려우면 뭘 해야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집에서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든 예배당에 와서든 어디서든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외치고 좀 구하여 달라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주님께 나아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앞에서도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중요성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삶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한다 했는데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 언뜻 보면 이제 돈을만 이제 우리 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일요일 날 일하면 뭐 돈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더 버는 게 더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한 50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생을 누리는데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돈 얼마 더 버는 게 지금 당장은 뭐 돈 더 버니까 뭐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영생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 땅에 거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든 예배당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함께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그냥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그냥 예수님이 뭐 누군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생각하려니까 좀 낯설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으셨던가 뭐 낯설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가 뭐지? 그러니까 낯선 겁니다. 평소에 뭐 예수님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일요일만 주일만 와서 예수님 생각하려니 낯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의 삶 가운데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의 당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문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이제 꽁꽁꽁 이게 얼가매가지고 단단하게 빗장을 걸어가지고 절대로 열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게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그냥 11시에 예배 한번 왔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십니까?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미를 보았는데 나오미가 그냥 낙심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행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말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우리에게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며느리 룻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나오미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오미도 대단한 사람인데 나오미 다음에 이 시어머니도 대단한데 며느리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시어머니와 대단한 며느리, 참 좋은 어머니와 좋은 며느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 가정이 위기를 당해서 다 이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힘든 지경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둘째 며느리 우르바는 모압에 남는 결정을 합니다. 원래는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가려고 했어요. 베들레헴 땅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어머니가 만류하니까
따라가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반은 남고 누구만 따라갑니까? 첫째 며느리 룻은 따라갑니다.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말로 했잖아요. 괜찮다 그냥 있어라. 너 모함 여인이잖아. 여기서 이제 시집가라.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남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갈 테니까 넌 여기서 이제 시집가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어머니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1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자 보세요. 내게 그냥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이렇게 자꾸 강요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왜 나를 그냥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어느 곳이든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신앙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는 어느 곳이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푸른 풀밭도 좋지만 때론 악월골짝 같은 악월골짝이 뭐냐면 아간이 범죄에서 죽은 곳이거든요. 슬픔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슬픔이 있는 곳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때 조선 땅에 뭐 좋다고 왔겠습니까? 뭘 낙을 누리려고 여행 오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지 때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교하기가 매우 힘든 현장이라 할 때는 누군가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니까요. 선교사들이 꽤 죽었습니다. 또 저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가기 싫습니다. 여기는 좀 험하고 위험하고 또 더럽고 좀 미개하다 이렇게 막 교만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내가 주와 함께 하겠다. 이 룻과 같이 나오미가 어느 곳을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우리도 어느 곳이든 주와 함께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느 곳이든 주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거기 사랑의 그 예배당만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게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든지 주와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됐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 사실 아니잖아요. 자기는 모압 사람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에 시집 왔긴 하지만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를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 것이죠? 나오미가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나오미가 맨날 며느리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 그냥 바로 떠났겠죠. 같이 따라갔겠습니까? 어머니 함께하면 맨날 고통과 아픔이 있고 맨날 구박하고 이러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뜻입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챙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하고 이렇게 날마다 농사도 같이 짓고 사랑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룻은 어디든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주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더 세게 얘기하거든요. 17절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난 절대로 안 떠날 거라는 거죠. 어머니가 죽고, 그럼 어머니가 죽으면 다시 모압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도 거기에 죽는데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거기에 묻힐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내가 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아니 어머니가 죽어서도 내가 여기에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다니겠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참 룻이 어머니를 참 사랑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강력한 의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표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게 뭐 안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시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자기 의지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어머니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얘기합니까? 이게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지극한 것이에요. 어머니에 대한 그 룻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룻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며느리와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네. 자, 사실 이걸 다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걸 읽고 있어요. 자, 좋은 어머니와 좋은 며느리인 것이죠. 그래서 자,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간 것이고,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뭐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러면 뭐 우리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그냥 모압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룻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머니를 향한,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르바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나오미 어머니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남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기의 삶을 신경 쓰는 것일까요? 자기의 삶을 신경 썼다면 모압에 남아야죠. 모압에 남아서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그냥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하였습니까? 어머니 나오미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보다는 지금 누구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룻에게서요. 룻이 자기를 위해 살았다면 그냥 모함에 머무는 게 좋은 것이에요. 모함으로 가서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물론 뭐 또 10년 살면서 좀 배우긴 했겠지만 그래도 모압 땅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베들레헴을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갔습니까? 어머니를 향한 사랑 때문에 어머니께서 먼저 어머니가 며느리를 참 사랑하였으니까 그 사랑을 보고 다시 보답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어머니가 참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 룻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처음에 어떤 며느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뭐 못된 며느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지금의 룻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해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욕심 부리는 삶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더 편하고 좋거든요. 그냥 모함 문화에서 자기가 살아온 문화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더 편하고 좋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에요. 그런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 달리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은 거의 뭐 포기했다고 뭐 완전 포기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죠.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요즘 30, 40대 며느리한테 똑같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 같이 어디 같이 갈래? 그러면 같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그냥 저희 여기가 좋은데요.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그냥 이랬나 보다 저랬나 보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30, 40대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물론 뭐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면 다르긴 하겠지만 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어디든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어머니 나오미와 사랑의 며느리 룻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며느리만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도 사랑하고 또 자식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은요 허당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서로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사랑, 룻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 봤을 때도 참 대단하다.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사랑을 보여줬으니까 며느리도 사랑에 보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해야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한 거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면 얼마나 못된 아들이고 못된 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던 룻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면 모른 채 하고 그냥 내 삶대로 내 멋대로 그냥 모압에 머무르겠다. 내가 어머니를 왜 가야 되냐? 어머니의 말씀을 왜 내가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시는 어느 곳이든 내가 함께 하겠다.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나의 언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한다고요, 거기서. 아멘. 그런데 뭐 저도 그랬었지만 죽지 않으니까 나의 자아가 완전하게 막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모압 땅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모압 땅에 살면 참 편하고 좋거든요. 뭐라 할 수 있는 뭐 사람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돈 많이 더 벌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서는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좋은 음식 안 주세요? 왜 먹을 거 안 주세요? 마실 거 안 주세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참 패역한 백성 아닙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만나와 매출하기는 당연한 것이지 마실 거는 당연한 것이지 왜 안 주시나 우리를 구해주셨으면 먹을 거 마신 거 당연하게 주셔야지 이러면 못된 백성 아닙니까? 오늘 룻이 그러했냐고요? 아닙니다. 변화되었다니까요. 완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는 그런 참된 사랑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만 섬겼나라고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주님만 사랑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응석바지처럼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시냐 저거 안 주시냐 하나님 나 사랑하시냐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어놓았는지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도 아깝잖아요. 뭐 내놓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돈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부의 2랩돈 그거 지금 화폐 단위라면 뭐 2-3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돈에 헌금을 뭐 수백만 원 하라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10,000원 내도 되고 5,000원 내도 돈 없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뭘 내놓으라고요? 우리 마음. 아멘.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죠. 아멘. 그 마음을 어떻게 내어놓을 것입니까? 평소에 내놓아야 되죠. 뭐 주일날만 11시에 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가 아니라 평소에 아멘. 길게 뭐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다 직업이 있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좀 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뭐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바랄 수도 없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며느리,
또 좋은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룻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욕심을 구했다면 모압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내가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내가 다 따라다니겠다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강렬한 의지입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에요. 사랑은 요만큼만, 내가 한 100이 있는데 내가 10만 내놓을게 아니면 20만 내어놓은 게 아니라 사랑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사랑은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룻은 지금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없다니까요. 더 이상 지금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았다면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게 자기의 행복을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한 인생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 새벽마다 사백년 보잖아요. 사도들 보잖아요. 스데반 보죠. 빌립 보죠. 또 베드로 보잖아요. 사울도 보잖아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아낌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아낌없이. 내가 요 정도만, 내가 요거는 좀 바쁘고 내 할 일도 많고 이런 거 다 하고 나머지만 주님께 드리겠으니까 받아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은 없어요. 내 인생은 없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리겠으니까, 아낌없이 다 드리겠으니까 받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끼고 하면, 물론 아끼면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가 이거를 아끼고 저거는 내 거고 요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얘기. 요거 내 마음이고 요거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지금 이 얘기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내 인생이다. 요거 뭐예요? 요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야죠. 내 인생이 아니고 누구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예수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아끼고 또 아끼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압 땅에서 그냥 그저 그런 삶 살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방탕한 자를 어떻게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방탕하고 돌아오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이러지는 마시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넣어놓으시라고요. 마음을. 헌금 안 내셔도 돼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내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순종해야죠.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아끼고 나는 모압 땅에 머무는 게 좋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겠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습니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이것이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귀한 모범이 됩니까? 이렇게 아낌없이 어머니에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를 위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모압 땅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야죠.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보단 죄를 돕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자, 제가 뭐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모든 교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면 이 좀 뭐 다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리고 쌍둥이는 완전 똑같습니까?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 같은 음식 먹고 같은 부모님 밑에 자라난 쌍둥이도 하물며 다른데 그러면 우리는 쌍둥이는 아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또 옷 입는 거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 포용하고 용납하고 또 믿음의 분량이 누구는 이렇게 좀 더 많고 누구는 또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많은 자를 이렇게 감싸줘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를 감싸줘야 되는 것이요? 뭐가 옳습니까? 믿음이 많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좀 져주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니까 용납해 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용납하고 품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를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 오래 다녀도 연약할 수 있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너는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건 신앙이 오래됐건 적게 됐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고 우리 새벽마다 보잖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변화돼가지고 이제 예수만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돌아오면 그렇게 회심하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허다한 죄를 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많이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거든요. 제가 목회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나 저는 목회하지 않고 방황하고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죠? 주님께 나오겠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자, 나오미 그리고 루시, 며느리 루시, 그리고 어머니 나오미가 서로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역경이 왔잖아요. 지금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또 지금 동병상련이잖아요. 자기의 남편도 있고, 마찬가지잖아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죠? 그 다음에 룻의 남편도 죽었죠? 지금 똑같다니까. 똑같은 과거의 신세인데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자살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죠? 허다한 죄도 없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사랑의 교회도 교회 이름도 심지어 사랑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소망교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럼 뭐가 제일 1등 돼야 됩니까?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머니의 그런 위기 가운데 어머니 나오미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오늘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귀한 며느리 룻의 사랑, 어머니 나오미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자 되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서로 사랑하며 위기를 돌파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일 이제 벌써 한 60일 가량 지났습니다. 이제 6월까지 6월 한 8일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0일의 시간 동안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월 4일 어린이 주일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름이 뭐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안수인요. 네. 네네네. 오늘 어린아이가 우리 기쁨이가만 있을 줄 알고 제가 별로 어린이 주일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안수인 우리 학생이 와가지고 안수 어린이 와가지고 너무 어린이 주일이 된 거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청년들이 어버이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4일이요. 이제 창립 40주년이 되긴 한데 올해는 뭐 어떤 행사를 하기는 보다 그냥 기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행사는 아니고 내년에는 뭐 어떤 기념하는 일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도 묵시슈가 이제 또 옆에 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썼고요. 또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전도비로 이제 많이 이제 헌금하셔가지고 그 전도비로 우리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온라인 채널이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아까 안수인요? 네, 오늘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수원에 네. 있는데 네. 할머니 집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축복하는 걸 하려고 하다가, 또 어린이날이긴 하니까, 우리가 같이,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짧게, 우리가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뻗어서 우리 그 안수인 한번 일어나 볼래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인 어린이를 오늘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를 위한 그런 마음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안수인 어린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수인이에게 날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지금 룻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